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루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과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만족하며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 두려움들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이 교회당에 다니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 가운데 사는 날이 1년에 그저 며칠 정도 되면 되는데 오히려 만족하는 날이 며칠 정도고 나머지 날들은 대부분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여건이 좋은 가운데 이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 로마 옥중에 갇힌 그 옥중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만족하는 비결,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만족하고 살려면 첫째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을 하면 만족하고 살려면 가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부자는 다 죄인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죄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늘 만족하며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의로운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욥, 또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루디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도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부자였지만 그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보통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안 되는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파멸로 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은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게 돼요. 그러기에 너희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많은 이유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탐내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도 오히려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을 하지. 이것저것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잘 될까 안 될까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솔로몬,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인생을 헛되다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돈을 번 후에 그것을 더 가지려고 모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만족의 수준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저 내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의 속성을 타고난 인간들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냅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내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을 만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죠. 나와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의 수준을 낮추라는 것이, 목표를 낮추라는 거예요. 수준을.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재물보다,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지 말라는.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눌 때 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시고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여기 만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가 더 갖고 있는다고 더 만족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베풀 때, 너그러운 자가 될 때 여기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옷 한 장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만족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도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